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런 무대답, 무응답에 대한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것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 예수께서 옳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똑같은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그 병행 구절에서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말씀을 이제 간접적으로 하시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내가 진리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진리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다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굉장히 기이하게 여겼어요.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이렇게. 왜? 재판정의 마지막 권한을 가진 이 총독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총독 앞에 오면 어쨌든 살려달라고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울기도 하고 손짓 발짓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항변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빌라도에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고 예수께서 대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는 당연히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왜 침묵을 하셨을까요? 주께서 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지 말아야 된다는 소원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 예수께서도 어떠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의 원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원이셨기 때문에 자기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복종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침묵하셨던 것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은, 첫 번째는 누구 때문이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독생자의 피를 적신 사람만,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만 살림을 얻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죽게끔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걸어가는 길에서 그가 침묵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류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가시려고 예수께서 침묵을 하셨던 겁니다. 그 두 사실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모진 고난과 명예롭지 않은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겁니다. 주께서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주님이 하실 말씀이 충분히 많았을 것이고 여러 말들을 뱉었더라면 빌라도가 오해를 풀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사람들이 죽여야 될 만한 그런 죄를 가진 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자기들의 어떤 율법의 문제로 싸우는 것이니 이것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들의 법에도 맞지 않으니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꺾여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은 덮여지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아무도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그냥 죽으면은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곳에서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잘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십자가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 나무가 보여요, 그죠? 예수께서 달리시기 전에는 이 나무만 보이는 것이고 예수께서 달리면은 이제 예수가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뒤로 가면 예수가 달려있는 십자가 뒤로 가면은 역시 또 나무밖에 보이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맞는 말인데,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어떤 생명이 흘러나오거나 십자가에서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가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흘린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만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과연 누가 달렸느냐 하는 그 사실을 보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린 이를 믿는 것이고 십자가에 그가 왜 달리는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신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만 그려지면 안 되고 이곳에 예수께서 달리신 것을 함께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 역시도 잘못 보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만 바라보니까 이건 역시도 또한 틀린 겁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이렇게 달리셨지만 마침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으로 들어가셨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속 달린 것도 또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그냥 하나의 단편적으로 또 그 시각만 볼 것이 아니라 큰 스토리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저주의 나무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는 저주가 닫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저주가 꽂히는 것이다 보니까 저주가 이제는 어떻게 번져나가요? 저주가 정죄로 뻗어나갑니다. 정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이 있는 것이고요. 사망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의 나무요, 정죄하는 나무요, 사망의 나무요, 형벌의 나무인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이곳에 누가 달렸습니까? 예수께서 달리셨어요. 이 저주와 정죄와 사망과 형벌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211장에 보면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이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그러니까 십자가는 참혹한 거예요. 십자가는 참혹한 겁니다. 왜 참혹하냐? 저주가 달릴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고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는 그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지옥과 똑같은 단어가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달려 죽으셨고 그가 흘린 피 때문에 계속해서 흐르는 그 피의 샘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께서 달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께서 이곳에 달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대답을 다 하시고 자기를 섬기고 있는 수많은 영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십자가 처형을 막을 수 있는 분이시니 막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함을 못 받을 겁니다. 주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 동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 이곳에 여러분 예수께서 대신 달리셨어요. 예수께서 달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는 저주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양심을 조금만 한번 깨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의인이다라고 만듭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착하다, 거룩하다, 죄가 없다라고 여러분의 양심이 말하던가요? 결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바리새인처럼 정말로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회칠한 무덤과 똑같다. 겉으로는 의롭고 겉으로는 거룩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그 바깥 모양이 깨끗하니까, 바깥 모양이 흰색이니까 오히려 그 속은 더 썩어지는 것, 뼈들과 썩어지는 그런 사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자가 자기를 계속해서 의롭다고 말을 하게 되면 겉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의롭다 할지라도 이 사람 속에는 오히려 더 썩어 문드러지는, 정말 회칠한 무덤처럼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런 의가 아닌 오히려 감추어진 그런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들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양심을 조금만 깨운다 할지라도 저주가 있게 되죠. 저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죄책하게 됩니다.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십자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십자가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양심이 자기를 일깨워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양심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율법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십계명 좋다, 이 십계명 다 지켰는데 이제는 365개 계명 속에서 사람을 각각 대입해 보니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그 계명들이 쫙 나열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했는 것 같지만 안 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고, 어떤 때는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율법에 조밀조밀하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 역사를 또한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정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주가 있고 정죄가 있으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죽지 않겠지만 장차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가 죽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것을 또한 뭘 말하느냐? 십자가가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십자가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곳으로 모든 인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나긴 했지만 그의 영혼은 결국에는 십자가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블랙홀이 말이죠. 여러분 블랙홀 알잖아요. 블랙홀이 뭐예요? 만약에 요만큼 작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수천만 배가 되는 큰 별들과 그 은하계 같은 그런 성단들이 이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축소되어 버려가지고 빨리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모든 인류는 십자가가 불러내는 저주와 사망과 형벌과 그 정죄 속에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자리에서 대신 주께서 매달리심으로 그 십자가로 빨려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달려 죽지 않았으면은 이 십자가가 빨아당기는 그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내가 이 자리에 대신 달려서 그 십자가가 빨아당기는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죄악거리들, 여러분들의 저주들, 여러분들의 사망들, 여러분의 형벌들, 여러분들의 지옥들을 내가 막아줄 터이니 이제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 매달려 있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기를 위하여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죽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이 먼저 이렇게 우리를 막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무덤을 가로막는 돌이 있는 것처럼 그 돌을 주님이 막고 계셔서 아무도 그 지옥 속으로 못 들어오게 막고 계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언제 이루셨느냐? 이 본문에 빌라도와 대답을 하시면서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침묵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 나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십자가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혹시 십자가를 높이는 그 의미가 나올지랄지도 그거를 높이지 마시고 예수를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곳에 달린 예수, 그곳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샘이 저주를 끊고 정죄를 없이 하며 사망을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형벌 대신에 오히려 칭찬을 받게 하시는 것이 주님을 공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참혹해 하는 것이요, 오히려 그곳에서 흘리신 피,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의 보혈의 공로 속에 젖어 살리라, 주님의 피로 완전히 적심해 살리라, 그 주님의 피가 나를 완전히 가득하게 하리라, 주님의 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으시라 하는 그런 고백을 늘 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주님이 흘리신 이 보혈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보혈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보혈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보혈은 하늘나라, 하늘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땅에서도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은 신기하게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보혈은 하늘에도 있을 수 없어요. 하늘에서 예수의 피를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준비는 하셨지만 저 하늘에서는 피가 있을 수 없습니다. 피는 어디에서 와야 돼요? 이 땅에서 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는 뿌려진 바가 없습니다. 주 예수의 피가 저 하늘에 어떻게 뿌려질 수 있겠어요? 뿌려질 수 없어요. 언제 이 피가 뿌려지느냐? 마침내 저 하늘에서 예정하신 주님의 약속이,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가지고 마침내 율법과 진리가 딱 만나는 순간, 죄와 속죄가 딱 만나는 순간, 사망과 생명이 딱 만나는 그 순간 이 십자가에서만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피가 보이는 것이지 이 땅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저 하늘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만, 지금도 있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지금도 효력이 있는 것이지 지금도 이 땅에 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저 하늘에 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께서 흘리신 이 피, 2000년 전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율법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 정죄를 주님이 막으신 거예요. 뭐가 막았습니까? 진리가 막은 거예요. 율법이 공격해오는 그 광풍과 같은 창급을 진리의 몸으로 받으시고 막으신 다음에 거기서 피를 흘리신 거,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모든 죄들이, 모든 정죄들이 막 공격하는 그때에 주께서 그걸 막으시고 속죄를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영혼이 사는 것이요 지금 이 땅에 남겨진 그 이유도 과거의 그 삶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흘리신 피가 내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이니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야 예수께서 이렇게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셨다. 나를 살리신 것처럼 너도 살릴 수 있으니 믿기만 해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 보혈을 믿기만 하여라. 이 피는 창세전에 예비된 것이지만 하늘에 없던 것이었다. 이 땅에 왔어야만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흘리신 것이니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했던 거, 여러분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흘린 주의 피로 충만 깨끗 완전히 적셔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 이런 구원의 공로를 누릴 것이 아니라 피의 효력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앞에 있습니다. 어쨌든 비대면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못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설교가 온라인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쨌든 비대면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조금은 연결해 주긴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온라인으로 전해지는 것이 효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전화로 하는 것보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사실 가장 큰 힘은 만나서 그 사람의 눈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이해했으면 이해하는 대로 더 심어주고 이해를 못하였으면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져 버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중요한 생명의 말씀들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성도들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점점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방역은 해야 되겠지만 마스크도 쓰고 거리 유지는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까지 정말 이 십자가의 예수의 피의 공로가 그들 속에서 막 흘러들을 때까지 잘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신앙이 흘러가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이 생명의 샘이 흘러가는 말씀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막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이 본문에 의하면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는 침묵의 길을 가셨어요. 그죠? 주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침묵의 길을 감으로써 십자가에서 그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 강단은 어때요? 이 강단은 침묵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찾아가는 것도 침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스크를 쓴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러 가는 겁니다. 사람들과 접촉은 하는 것이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지만 바이러스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방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곳에서 침묵하셨지만 이 강단은 어떤가요? 침묵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어야 되는 곳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데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대답 없는 것들이 필요해요.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것을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겪어보지 않습니까? 많은 말들을 해서 오히려 그 말의 효과가 없어지거나 그 많은 말들이 어떤 데는 거짓인 경우도 있고 그 많은 말들이 참이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을 쏟아냄으로써 쓸데없는 말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는 이런 무응답의 반응을 보이시면서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삶을,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코로나19 앞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말은 많이 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 와 있지만, 혹시 내가 말을 해야 된다면, 혹시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 그러면 내 눈빛을 똑바로 하고 내 심령의 말을 진리의 마음으로 가득 담아가지고 내 속에 있는 진심의 말을 그 사람에게 끄집어내어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서 흘려주신 피와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을 이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스크를 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못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약하게 말을 하면 그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과 복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비대면이고 이런 방역 조치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지만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때 쓸데없는 말, 비진리의 말, 감정을 쏟아내는 말, 무익한 말,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는 말, 이런 들을 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정말 진실된 말, 내 영혼이 진짜로 간절히 하고 싶은 말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뱉어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무응답의 시대에, 침묵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잘 보세요. 저곳은 이런 강단처럼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멋진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억지로 매달린 곳입니다. 이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멘 할 것이고 찬양도 부를 것이고 박수도 보낼 겁니다.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강단, 십자가라는 강단은 어떤 강단이에요? 사람들의 야유 소리가 들려가고 욕이 흘러나오고 침 뱉는 것이 날아오고 온갖 저주가 품었는 곳이 이곳입니다. 주님은 이런 침묵의 강단에 올라가서 사실은 최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올 수 있나요? 못 다가옵니다. 그가 십자가의 채찍을 맞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채찍이 우리에게는 신유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이 이곳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찢으신 그의 몸이 우리에게는 어떤 효과가 되는 것이에요? 영생하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하시는, 정말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자리요, 최고의 역사가 나타난 자리요. 하나님의 피가 저 하늘에 있을 수도 없고 이 땅에도 있을 수가 없는데 마침내 짱 하고 부딪힌 곳, 율법과 진리가 부딪히고 속죄와 저주가 부딪히고 구약과 신약이 만나고 사망과 생명이 부딪힌 곳, 바로 이곳에 주님이 피를 흘려주신 이곳이 정말로 아름다운 곳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흘린 피를 다시 한번 음미하고 그 피를 여러분의 영혼에 깊숙이 새겨 넣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보혈이 막 흘러나온다는 정말 그런 능력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늘 소문과 험담과 안 좋은 일들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의 입술과 그의 행동에서 그냥 막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복이 비춰지고 복된 소식이 흘러나오고 아름다움이 흘러나온 그런 사람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가요, 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내 의로 살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공로로만 살아야 된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일 필요가 없다. 나를 높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안 좋은 결과가 됩니다. 처음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왜 정죄합니까? 자기 속에 의로운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6일간에 내가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충만하게 살아왔는데 토요일 하루 넘어졌어. 그러면 이 월화수목금 이 날이 자기에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죄를 지었던 토요일을 정죄하는 겁니다. 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죄에 빠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정죄에 빠지느냐 하면 내가 이루어 놓았던 이 의로움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도 정죄하게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의로서 남을 정죄하게 되고 율법을 가져와다가 저 사람이 무엇이 어땠느니 저땠느니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이 다시 이제 자기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자기 일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을 정죄했던 그 의가, 율법을 가져왔던 그 의가 이제는 자기를 정죄하게 되면 자기조차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저주하거나 남을 저주하는 것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만 바라봐야 돼요? 이곳에 달려가신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의 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모든 정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형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곳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해도 안 되는 것이고 남을 정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정죄를 하게 되면 그 정죄하는 힘을 누가 주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가 그 정죄의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정죄도 없어야 되고 남을 정죄하는 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의가 있어가지고 이 의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안 좋은 말을 뱉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공로만은 보이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래도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저래도 주님의 의를 높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장 완벽한 십자가의 공로를 아는 자요, 십자가의 효력을 아는 자요, 그곳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정확하게 아는 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그리고 율법은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안내합니다. 너 그렇게 잘났어? 너 이거 안 되잖아. 계속해서 마귀와 율법과 양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안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정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선책 제목에도 정죄하지 않는 진리, 여러분 알죠? 진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심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이란 유명한 영화가 왜 유명한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유명하지만 그 속에 자기 의로 충만했던 그 자베르라는 경감이 계속해서 여러분 주인공을 험담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을 쫓아가고 계속 정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죄가 마침내는 누구를 향해요? 자기를 향하다 보니까 그 빨이 강해서 자기를 투신해서 죽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장 존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언제 가장 가치가 있을까요? 인간이 언제 가장 숭고할 거예요? 높은 업적을 이루어가는 거, 명예를 쌓아가는 거, 자기 의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거,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인간의 숭고함이, 인간의 고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 처음부터 너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기린과 소와 하마와 모든 동물들은 그 형상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각각의. 그러나 사람만큼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거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은 거예요. 우리의 이 겉모습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심어놓은 생기, 그 용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우리 것 하나도 없어요. 흙으로만 지었을 뿐이지 모양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 자체도 하나님의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업적을 쌓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정말 진보적인 멋진 것들을 막 쌓으려고 하는, 이것을 인간의 숭고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답이 되는데,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요, 하나님의 영혼이 깃든 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숭고함, 인간의 가장 고귀함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연약하다는 거, 자기가 부족한 자라는 거. 혹시 내가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갖고서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요. 그 용서를 얻은 다음에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용서해 주신 분을 사랑하고 겸손히 겸허하여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 또 남을 용서할 자가 있으면 또 남을 용서하고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죄를 사해주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여서 그 부끄러움을 자기가 갚으려 하는 그게 뭐예요? 자기의인 겁니다. 그 자기의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역사가 나타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세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그것을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미혹하여서 우리의 의를 부추기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못 꿇도록,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도록, 내가 차라리 죄를 받으면 형벌 받으면 받았지 나는 그럴 수 없어 하면서 자기 의를 높이게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인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잘남, 우리의 놀라움, 우리의 업적,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을 가장 칭찬하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가장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는 겁니다. 살려달라, 살려달라 몸부림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세요. 아벨을 쳐 죽인 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 그를 아무도 해치지 못하는 증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 계십니다. 계속해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의 혈액이 지금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흘리셨지만 그 피의 혈액은 지금도 여전한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의 저주와 사망과 형벌과 여러분의 정죄와 여러분의 지옥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곳에 누가 매달려야 돼요?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막으시고, 주님이 강력하게 막으시고,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는 그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를 막으시고 당신이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지금 내려오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면 이곳에 누구를 못 박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못 박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꿈은,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계획은 믿지 않는 자를 이곳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못 박는 것이에요? 심판에 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를 이곳에 마침내는 못 박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일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화목한 십자가로 여러분은 내펴려 이렇게 하시고 그곳에 달리신 피의 공로를, 그곳에 달리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의 피로 충만 깨끗하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피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에 흘리신 아버지여 보혈의 공로를 또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한마디도 대답이 아니하심으로 아버지여 그 피의 공로가 우리 모두에게 다가왔습니다. 주께서 이를 막으셨고 주께서 아버지여 이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든 인류를 아버지여 당신의 그 작으신 몸으로 막으셨사오니 그 막으신 다음에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아버지여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게끔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피의 공로를 믿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피의 역사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더 이상의 십자가로 빨려 들어가는 그곳에 아버지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건대 하나님 아버지여, 원수 마귀가 박혀야 될 그곳에 아버지여 우리의 동료, 우리의 친구, 우리의 친척들이 달리는 것은 아버지 도무지 볼 수가 없을 거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이 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저들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아버지여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말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는 너무 많은 말들이 아버지여 감정을 쏟아내는 말이라 진리의 말이 아닌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이슈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잡담과 정보들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들이 저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일날 또 이 주중에 주께서 우리를 함께 불러 모아 주심으로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저들이 날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충만한 저들, 예수의 피로 충만한 저들, 예수의 피로 충만한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곳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저주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의 광풍, 그 성난 파도 같은 양심의 그 정죄를 주님이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정죄 받지 마시고 정죄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지도 마시고 남에 대해서도 생각지도 마시고 오직 주 예수의 공로만을 생각하고 주 예수의 공로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일 것입니다. 침묵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어요. 우리 역시도 침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코로나19 앞에서 말할 수 있을 때에 진리의 말을, 말할 수 있을 때에 황금과 같은 말을, 말할 수가 있을 때에 생명의 말씀을 꼭 전하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